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썼는데 그곳에서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그리고 오늘을 헤쳐나가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어 간다. 그러면서 그는 그 사람들을 창조적 소수다라고 칭했습니다. 창조적 소수,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오늘 닥쳐있는 시련과 아픔을 이겨나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소수가 역사를 만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조적 소수와 가장 의미적으로 뜻이 비슷한 단어가 성경에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 거룩한 씨, 그루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6장은 흔히 이사야의 소명기사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을 때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 입술의 부정함을 제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다에 관한 두 가지 비밀을 예언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유다 백성이 그동안 지나칠 정도로 죄를 범해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두고 봤다가는 이스라엘이 진짜 완전히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내가 그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 바벨론을 이용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게 주님의 특단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키는 무리들을 두어서 남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 역사,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곧 남은 자요, 그들이 거룩한 씨요, 그들이 그루터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긴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씨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위협을 남긴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디 변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묵묵히 신앙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든 그렇지 않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로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인정받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그루터기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나 자신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그 그루터기의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그루터기가 되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루터기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그루터기의 믿음은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루터기가 뭘까요? 오늘 제가 PPT 영상에 그루터기를 이렇게 좀 실었어요. 그루터기가 뭔지는 아시죠? 보시는 것처럼 그루터기는 줄기가 잘라져 나간 저런 나무가 그루터기예요. 줄기가 잘려져 나갔습니다. 줄기가 잘려져 나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좀 자주 옮겨 심어도
또 이렇게 줄기가 잘려 나가버리면 대부분 그 뿌리가 힘을 잃고 결국 기능을 상실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말라버려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요, 그런 나무들을 산에 다니면서 잘라서 그루터기가 됐던 나무는 이제 죽어 말라붙어가 덩클이 되면 발로 툭 치면 저런 나무들이 덜쑥덜쑥 넘어가요. 그럼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땔감으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기가 잘려나가는 아픔을 견뎌내고 그 모진 시련을 이겨내면서 그 뿌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는 나무들, 그걸 오늘 성경은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통해서 새로운 줄기가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시련이나 연단이 없는,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련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악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시대가 악하면 더 고통을 겪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시련과 역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그런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그런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큰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 민족이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사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온 사상,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또 다윗 사상, 다윗의 계보는 절대로 끊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탱해 왔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뭐냐면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남긴 자가 꼭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멸망을 당해도, 아무리 그들이 범죄하고 죽을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남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남긴 자가 있었어요. 노아 가족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이 남긴 자 사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역사를 이어가는 방법은 여지없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누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앞에서 쓰임받는 그루터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다, 거룩한 씨다, 그루터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긴 포로 생활이 무려 70년간이 계속되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가 있었어요. 그런 긴 시간을 보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 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갈등을 겪지 않으려고.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전히 유대인의 신앙, 역사, 전통, 문화, 이걸 고집하면 바벨론의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당하는 쪽이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약한 민족이 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는 건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갈등과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화 되어가는 거죠.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포기합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게 쉽고 편한 길이기 때문에,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신앙을
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서 30년, 40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완전히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제압하고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유대민족들에게 자유령을 선포해요. 이제 너희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만세를 부르면서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랬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부모님 세대는 바벨론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고향이 바벨론인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어요. 자기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곳에서 이미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70년 전에 망해버린 고향 땅에 돌아간들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사는 곳이 고향이지. 이곳에 내가 이미 정착한 지가 오래됐는데 내가 이걸 떠나 어디로 가나? 그러면서 여전히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스룹바벨 총독을 위시해서 학계 스가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약 43,260명 정도, 43,000명 정도의 사람이 1차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이방 세계에서 삶 속에서도 끈질기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던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던 사람들.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땅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간 거룩한 시요 남은 자요 그루터기가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믿음의 그루터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줄기가 잘려나간 것 같은 그런 모진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신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음의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현실이 주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향하여 굳게 내리고 견뎌내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그루터기이며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면 결코 그루터기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아픔, 어떤 시련, 어떤 역경 앞에서도 끝끝내 신앙을 지켜내서 믿음의 그루터기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루터기의 믿음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는 뿌리와 직접 연결된 줄기예요. 뿌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밑둥이를 잘라내는 게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뿌리와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그루터기는 뿌리로 인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는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바깥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가지나 잎은 그 변화가 눈에 잘 띄는 거죠. 종종 우리의 신앙을 눈에 드러난 결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아직 잎이 무성하지 않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것처럼 비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봄에는 열매가 없어요. 이제 봄 되면 이제 잎이 나오는 거죠.
여름엔 아직 열매 없을 수 있어요. 열매 있어도 아직 먹지 못할 작은 열매인 거죠.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열매가 없다고, 아니면 열매가 작다고, 잎이 무성하지 않다고, 믿음이 없다고 치부할 수 없는 거죠.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뭘까요? 우리 믿음의 뿌리는 뭘까요? 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신앙의 원천이고 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것들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여러분, 태풍 종종 불어오잖아요. 태풍이 심하게 불어오면 가지가 꺾이기도 하고 잎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벌레가 와가지고 열매들을 다 갉아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건실한 나무는 언제나 건재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부러진 가지가 다시 소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줄기가 완전히 잘려나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루터기인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얼마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것이 신앙의 건강함을 재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관계, 교제를, 그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떤 사람은 큐티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은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 먹는 시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먹는 그 시간이 없다면 그 아이는 불행해져요. 그 아이는 절대로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엄마 품에 안긴 아이와 같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오늘 예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매일 하는 새벽 예배일 수도 있고, 시간을 정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매일 읽는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삶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니 일주일에 몇 번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스마트폰, 언제나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꺼야 된대, 스마트폰. 요즘은 스마트폰을 끄질 않아요. 가끔 꺼야 스마트폰이 더 기능이 오래 간답니다. 가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스마트폰 좀 끄고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감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생활 중에 극심한 핍박 앞에서도 골방에서, 지하에서 생명을 걸고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주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해방되었을 때 이스라엘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한 그루터기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핍박을 피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북한에도 그런 핍박을 피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하교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을 확보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그루터기의 믿음은 소망으로 인내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루터기의 믿음뿐 아니라 믿음과 가장 관계된 중요한 단어는 소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품고 있는 한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몹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병으로 앓던 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동한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을 가졌던 사람도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환자가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이 무려 38년 동안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한눈에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되게 어이없는 질문이에요. 아니, 그 사람 병이 오래된 것도 알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은 다 병 고치려고 거기 와 있는 것도 뻔히 아시면서 아니, 네가 낫고자 하냐? 그걸 뭘 물어요? 당연한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걸 뭘 물으실까? 뻔한 거 아니니까. 저 낫고 싶어서 여기 와 있는 거죠. 병자치고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우리 중에 누가 어떤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38년 동안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38년 동안? 모르게 이 사람은 이미 병 고치기를 포기한 지 오래됐을지 몰라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10수년을 노력했는데 병이 안 나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래, 한 20년 되면 나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내 병 낫기는 틀렸나 보다. 아마 어쩌면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집에 있느니 나와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또 이거 베데스다 연못가는 말 그대로 환자들이 와 있는 곳이라 가끔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해당해서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집에 혼자 덩그러니 누워 있느니 와서 옆에 다른 환자들하고 친구도 삼고, 그런 의미에서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죠. 습관적으로 이미 형식화되어져서 어떤 병 낫기도 이제 바라는 그런 기대나 소망은 그에게서 끊긴 지 오래된 그런 마음의 상태로 지금 그곳에 앉아 있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다시 소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너 진짜 병 낫기 원하니?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혹 우리의 신앙에도 이 사람은 이런 태도가 자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오십니까? 예배하러 오기는 오는데 이제 습관적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아무런 기대나 소망 없이 한 시간 때우려고 혹시 와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부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실 어떤 은혜, 그것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네가 얻기를 원하는 어떤 은혜가 있니?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너에게 은혜 주실 줄 믿느냐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확인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환자처럼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게 절박합니다. 주님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 안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이라는 긴 시간 포로로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잡혀왔던 부모들은 다 죽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바벨론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시 그루터기는 여전히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갈 꿈과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인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는 가지도 없고 줄기도 없고 잎사귀도 없는 초라하고 볼품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언제든지 새순과 새 줄기와 잎사귀를 낼 수 있는 소망의 뿌리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싹트릴 날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이 그루터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그루터기는 역사적으로는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결국 돌아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 거룩한 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적으로는 악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그 소망의 때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6절 이하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에 바로 임박했을 때 화와 진노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성경에 보니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요. 아니 이제 내일 모레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예레미야가 돈을 들여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삽니다. 왜 샀을까요? 다시 회복될 것을 믿는 겁니다. 곧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와. 그때 내가 이 아나돗에 있는 이 밭 이것을 자신의 소유 삼고 그곳에 새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타국의 총리입니다. 여러분, 이방 세계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총리의 2인자 엄청난 지위를 얻었습니다. 왕조가 4번이 바뀌면서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로 살아남는 그런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털을 내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동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이스라엘 회복을 기대하며 현실을 이겨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시요 그루터기라고 명명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한 이사야는 그의 아들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사야가 자기 아들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스알야숲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받았습니다. 멸망할 걸 알아요. 그러나 결국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스알야숲, 남은 자는 돌아올 거다. 무슨 의미예요? 언젠간 다시 돌아올 테니 너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라. 끝까지 거룩한 씨가 되라. 끝까지 그루터기가 돼서 다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갈 주역이 되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냈습니다. 그루터기란 혹독한 시련과 연단과 하면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영적인 교감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루터기는 현실은 힘들어도 약속의 그날 그때를 소망하면서 현재를 인내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냐.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했던 이사야가 또한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믿고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이 시대도 우리 주님은 그루터기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그루터기의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결심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인을 쳐 주옵시고 이 시대 남은 자로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